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 등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발견된 기름 준비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은 성령의 기름 준비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천년왕국이냐 지옥이냐 이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신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를 방해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거겠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으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물로 영으로 사람이 물로 태어나야 되지만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로 태어난다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을 물로 태어난다고 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영으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뭐로 거듭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 때문에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은 오순절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이 아들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한 신부가 되어야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들 아니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술이라는 단어는 오이노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와인,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도주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포도주는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거기에 완전히 취해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땅의 왕들의 머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나타내는데 땅의 왕들이 바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인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바로 그 취했다는 말도 똑같이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나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있는 포도주에 취한 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돼서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거기 6장 6절에 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감람류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서 포도주는 바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 감람류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서 나왔듯이 기름 준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기름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선행을 하면 기름 준비가 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름 준비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준비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의 모호함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원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에 대한 기름 준비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받는다. 네 가지의 사실들이 분사 구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행동 강령을 지키면 성령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네 가지 행동 강령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시와 찬송 등의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말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푸뉴마에서 영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 상대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혼적인 푸시키코스라는 말도 있고 또 육신적인 사르키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이라는 얘기는 육신적이 아니고 혼적이 아니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은 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다음 세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대한 것을 서로 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100% 거기에다만 비중을 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 올 일들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대비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성도들끼리 영적인 대화하는 것. 이 세상, 이 삶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뒤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행동 강령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너희의 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다음에는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한 가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바로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중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공동체 의식, 하나가 되는 의식, 한 신랑을 같이 기다린다는 그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공동 목표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행동 강령을 볼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인 대화로 화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별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막 건축을 비유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성소입니다. 성소에 그 가운데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성소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아주 볼품 있고 커다란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주 쓰잘데없고 불쏘시개로 쓰는 그런 조각목을 갖다가 그것을 잘라서 여러 조각을 맞춰서 그걸 한 널빤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서 그런 널빤지를 48개를 갖다 놓고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별 볼 없는 광야에 있던 존재지만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잘라져서 다듬어져서,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같이 합해질 때 사실은 그 조각목의 입장,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그것을 소망한다면 모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세 번째로 나오는 강령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버지 뜻. 주기도문에도 그게 나오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세우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땅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땅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세상은 없어져도 반드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대낮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로 반드시 새벽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칠흑 같은 밤이 있어야 바로 그 새벽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 힘든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주님은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의 시간은 당겨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름 준비 행동 강령 네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누구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일까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것을 대체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가페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반사체가 된다고 하면 거울로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서로를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출 수는 없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언더스탠드라는 말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서 혼자는 절대로 못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성령의 빛비춤을 우리가 주고 그 빛비춤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차, 여기도 피차에도 오늘 처음에 첫 번째 강령에는 서로 화답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강령에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것은, 서로에게 귀한 것은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다음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 세상 삶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뜻으로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한 신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이 모든 일은 쌓여서 결국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 신부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령의 기름을 채운 일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채워봐야 그것이 다 어디로 새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었지만 그것이 어느 때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소멸되어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은 기름이 준비됐었지만 어느 때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 기름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믿음이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 교회는 사랑에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던 성령이 없어질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소멸한다는 단어, 소멸된다는 단어는 스벤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에게서 등불이 꺼져가는 그 스벤님이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스벤님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어디서 새나갈지 그 새나가는 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술에 취하는 일, 포도주에 취하는 일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삶의 즐거움 누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다음 세상의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일,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기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데 세상의 즐거움, 포도주에 취해 있다가는 그런 일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준비를 위한 4가지 행동 강령 다시 주목해 볼까요? 첫째는 서로 영적으로 화답하기.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기. 세 번째는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네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기. 근데 이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소멸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 영적 생활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의라는 것은 죄의 상대어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바로 의죠.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서로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과
채널이 단절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환경에 관계없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은 바로 주님과 만날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없다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를 위해서 그 네 가지를 행동 강령을 주의할 뿐 아니라 이런 것이 소멸되지 않나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모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인 준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적인 이 세상 일이 아닌 주님을 만나서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거로 대화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를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